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 발언하고자 수행하는 연불 시간 되겠습니다. 교재 펼쳐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1페이지 사리불은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구나, 중생은 참으로 제도하기 어렵구나 라며 대승의 큰 마음에서 물러나 버렸다. 자, 저번 시간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사리불이 이제 대승의 마음, 성불하겠다라는 대승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떤 사람이 눈을 뽑아달라고 해서 눈을 뽑아줬더니 또 다른 눈도 뽑아달라고 해서 다른 쪽 눈도 뽑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냄새나서 못 쓰겠나 하고 휙 그 뽑아준 눈을 휙 버려버리니까 사리불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중생들은 참으로 제도하기 어렵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 대승의 성불하겠다, 부처가 되겠다라는 대승의 마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대승의 마음에서 물러나면서 사리불은 차라리 아라한이 되어서 이제 소승의 아라한이 되어서 그냥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또 요 이야기 하나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묘법연화경, 법화경이라고 하죠. 법화경에 보면 이 사리불 큰 스님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으시되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리라, 부처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미래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수기를 받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사리불 존자께서, 사리불 큰 스님께서 눈을 뽑아서, 아낌없이 눈을 뽑아서 보시했는데도 그 눈을 뽑아서 보시한 그 누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그런 이제 중생들을 보면서 중생 제도하기가 참 어렵구나, 중생은 참으로 제도하기 어렵구나 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의 큰 마음에서 물러나 버렸다. 이 때문에 사리불은 무생법인을 얻지 못하였다. 무생법인은 한마디로 이제 공사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사상. 그래서 반야공이라고 부르거든요. 반야사상, 공사상. 그래서 무생법인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반야심경 보시면 반야심경에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이라는 구절 나오죠. 불생, 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구, 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중, 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라는 그런 모든 분별심에서 벗어난 그런 반야, 공의 가르침을 무생법인, 그런 공의 깨달음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무생법인은 보통 팔지보살을 불퇴전, 부동지라고 한다고 했죠. 불퇴전, 부동지라고 불리우는 팔지보살 경지에 이르러야 이 무생법인을 깨달는다. 팔지보살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책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가 어려운 게, 부처님의 불교 교리가 2600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수많은 종파불교가 열리고 그 수많은 종파불교에서 서로 각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 종파에서 해석할 때
조금씩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불교 교리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벽이 각각의 종파라든가 각각의 큰 스님들마다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뭐 이제 이런 꼴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각각 불교 종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고, 또 역사상의 큰 스님들마다 부처님의 그 교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관점이 큰 스님들도 다들 다르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극락세계,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께 직접 여쭤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지 못하였다. 이것은 비록 보살행을 닦고자 하더라도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고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릴 수 있어도 참기 어려운 것은 참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가 보살행을 닦을 때 육바라밀을 닦는다 하죠. 육바라밀을 닦을 때 이 6가지 바라밀,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반야, 이 6가지 바라밀을 완성해야 우리가 성불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바라밀만 하더라도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줘야 돼요.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줘야 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중생들한테 다 내 목숨까지도 보시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보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중생의 근원적인 번뇌가 아상, 아집이거든요. 아상, 나라는 생각, 아집,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래요. 중생들한테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을 부셔버릴 수가 있대요. 근데 어렵죠. 우리 불자님들 법당에 가면 입으로는 부처님 우리 불교 공부한다고 해놓고 중생들에게 보시바라밀 펼친다라고 부처님 앞에서 사옹서원 노래 불러놓고 법당에서 자리 하나 갖고도 싸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법당에 자리 하나 갖고도 싸움 나는 게 중생인데 내 모든 걸 다 보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인욕바라밀, 우리 불자님들이 좋아하는 금강경에 보면 인욕바라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욕선인이셨을 때 가리왕을 만나서 가리왕에게 몸 마디마디가 다 찢기고 몸 마디마디 신체가 다 잘려나갔을 때에도 그 가리왕에 대해서 단 조금의 성냄도 분노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우리 중생들은 누가 나한테 조금만 안 좋은 소리만 하더라도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고 열이 받는데, 누가 나에게 조그만 나쁜 소리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기만 하더라도 그날만 분해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 다음날 저 새끼를 죽여 말어 막 온갖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보살행을 닦으셨을 때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순간에도 단 조금의 성내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인욕선인이 인욕바라밀을 완성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천천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항상 마음으로 되새겨야 돼요. 아, 나는 언제쯤에 이런 경지에 갈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그런 인욕선인의 인욕바라밀 공덕에 비교해 본다면
정말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 모타도 못하죠. 저의 수준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게 저 위대한 부처님도 원래 시작은 우리와 똑같은 번뇌 중생이었다고 했대요. 부처님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번뇌 중생, 우리와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는데 꾸준히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그런 부족한 존재지만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꾸준히 닦으면 우리도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법화경에서 설법하고 있는 모든 불자들이 반드시 성불하리라. 일불승,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하나로 모이리라 라는 법화경의 성불의 증명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좋은 스승, 좋은 도반, 그리고 좋은 도량.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과 좋은 도량.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을 갖춘 가장 완벽한 세계가 어느 세계일까요? 맞습니다. 극락세계 성불학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님이 계시고 가장 훌륭한 도반들이 있고 가장 완벽한 수행 도량이 바로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매일매일 열심히 연불하면서 다음 세상 지옥, 악귀, 축생에도 떨어지지 마시고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에도 태어나지 마시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시는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마음 깊이 되새기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행자가, 우리 불제자가 가장 위대한 스승님이 계시고 가장 좋은 도반들이 있고 가장 훌륭한 수행 도량인 극락세계 성불학교를 두고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항상 매일매일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매일매일 아미타불 극락왕생, 아미타불 극락왕생, 오직 아미타불 극락왕생, 항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시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리불은 육바라밀에서 물러나서 오랜 세월 동안 성문으로 지내게 되었다. 성문. 이제 성문의 원래 뜻은 소리성, 들을 문, 부처님의 법문 소리,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제자들의 성문이라고 해요. 성문. 그래서 성문은 원래 좋은 뜻이에요. 부처님의 소리,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듣는 그런 이제 거룩한 제자들을 성문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이 크게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문을 소승으로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은 이제 소승으로 비하하는,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이제 단어로 전락하게 되는데 원래 성문은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행을 하는 그 마음이 좁은 마음, 작은 마음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대승불교 시대 보살 사상에서는 이제 소승이라고 비판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소승은 감히 대승의 마음을 바라지 못한다. 만약 대승의 보살행을 닦아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불하여
정토 왕생을 구해야 할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 극락세계,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 가장 좋은 스승, 가장 좋은 도반, 수행하기 가장 좋은 도량, 가장 좋은 학교가 바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정토이기 때문에 그대가 만약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서 올바르게 부처님의 대승 법문을 배우고자 한다면 좋은 스승, 좋은 도반, 그리고 좋은 도량인 이 성불학교, 극락세계, 정토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토에 왕생하면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들어서 무생법인을 얻게 된다. 무생법인, 이제 대승의 공의 깨달음,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사상 있죠? 반야사상, 공사상, 반야공의 깨달음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시방세계로 두루 들어가 사무량심을 바라고, 사무량심,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 네 가지의 무량, 헤아릴 수 없는 마음, 네 가지의 거룩한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마음, 그걸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그것을 자비희사, 자, 중생을 향한 사랑, 비, 중생을 향한 연민심, 연민, 중생을 향한 슬픔, 연민심, 동정심, 그걸 비라고 합니다. 희, 중생이 향한 그런 기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가 이제 평정심, 평등을 뜻합니다. 평등한 마음,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평정심, 모든 집착이 사라진 평정심. 그래서 자비희사, 그래서 네 가지의 거룩한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마음, 사무량심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린 겁니다. 사무량심을 바라고 육바라밀을 닦아 모든 중생을 다 유익하게 하며, 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중생을 다 유익하게 한다. 모든 중생을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중생을 다 영원한 행복, 깨달음을 얻게 한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향한 이 거룩한 마음,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 보리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보리심. 모든 중생과 다 함께 깨닫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보리심. 함께 고해를 벗어나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모든 중생들과 다 함께 고해,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 성불학교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염불법문, 염불정토법문이다. 정토염불법문이다. 비록 자신의 이로움을 먼저 구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비록 자신의 이로움을 먼저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거죠. 일단 중생들, 다른 중생들보다 내가 먼저 극락세계에 태어나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올바른 법문을 듣고 바르게 수행하고 복과 지혜를 완성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수행을 완성한 뒤에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그 극락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염불정토법문이다. 그러므로 소승에서 삼계를 벗어나 열반을 구하는 것과
연불 법문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승은 작은 수레잖아요. 작을 승, 수레의 승, 작은 수레. 자기만 혼자 타고 가는 수레라서 작은 수레라고 불러요. 그래서 작은 수레이기 때문에 삼계, 우리 중생들의 이 세계를 삼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인 이 삼계를 벗어나서 열반,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이 열반의 세계에서 홀로 머물기 때문에 혼자서만 열반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소승 법문은 대승의 연불 법문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왜냐? 우리의 대승의 연불 법문은 나 혼자만 열반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성불학교에 들어가서 성불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 중생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널리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고 중생들을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감히 소승의 법문은 대승의 법문, 이 연불 정토 법문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연불은 참된 보살행을 하는 대승 법문이다. 그러니까 이 연불 정토 법문은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연불에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연불 정토 법문은 나 혼자서만 행복하기 위해서 극락세계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 행복을 누리는 법문이 아니라 참된 보살행,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다는 이 보살행의 진정한 참된 보살행을 하는 대승의 법문이다. 연불 법문은 한마음으로 연불함으로써 정토에 왕생하여 이고등락하는 것이다. 이고등락, 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등락, 즐거움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깨달음의 즐거움, 영원한 행복의 즐거움. 그것이 이고등락, 영원토록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등락, 영원한 행복, 깨달음의 행복을 얻는다. 이고등락. 얼핏 보기에는 소승법인 듯 하지만 먼저 나를 이롭게 한 후에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으므로 대승의 법문이다. 얼핏 보면 나 혼자 연불에서 나 혼자 극락세계에 쏙 들어가니까 소승법문이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다. 극락세계 가서 나 혼자 행복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성불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널리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대승의 법문이 바로 연불정토 법문이다. 왜 그러한가? 연불하여 극락왕생하면 연꽃 위에 화생하여 부처님을 칭견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는 부모님이 없어요. 왜냐? 부모님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머니 자궁 속에서 우리가 쑥 나오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나무 아미탑을 연불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연꽃 위에서 태어난대요. 연꽃 위에서. 연꽃 위에서 태어난다 해서 연화생이라고도 불러요. 연화생. 연꽃 위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 연꽃 위에서 태어나는 청정한 맑고 깨끗한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불정토 법문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깊은 성근과 공덕이 있지 않으면 이 정토 법문은 믿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이 대승경전에 100% 대승경전에 나온 부처님의 법문은 내가 100% 믿습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이 연불정토 법문은
이 일반 중생들은 쉽게 믿을 수가 없답니다. 왜냐? 연꽃 위에서 태어나는 세계, 부모가 없이 내가 연불한 공덕에 의해서 저 맑고 깨끗한 연꽃 위에서 태어나는 세계다라고 하면 어느 중생이 쉽게 믿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불교 신자분들 중에서도 이 아미타 극락세계를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제 집착이더라고요. 결국 믿을 사람은 믿고 결국 못 믿을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믿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처음에는 저도 안 믿었다가 끊임없이 경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나름대로 사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저처럼 100%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인연법이죠. 그래서 불교의 또 매력이 믿음을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극락세계 믿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열심히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시면 되고, 스님 저는 극락세계가 도저히 믿음이 안 갑니다 하면 그냥 믿을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이번 생에 착하게 열심히 사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 연불정토 법문은 과거 전생의 깊은 성근, 착한 뿌리와 공덕이 없으면 이번 생에 이 아미타 부처님 연불정토 법문을 믿기가 참으로 힘들다라고 예적부터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믿지 않다가 지금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100% 믿고 매일매일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항상 연불하고 있는 거 보면 저도 아마 전생엔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덕을 닦은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늘 연불하면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매일매일 연불의 공덕을 닦으며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 연불정토 수행자 분들께서는 항상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불법을 배워 무생법인을 증득하면 몸과 말과 마음의 불가사의한 업의 바퀴의 업을 얻게 된다. 말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불가사의, 중생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바퀴의 업을 얻게 된다. 바퀴의 업은 이제 부처님의 법을 굴릴 수 있는 그런 뛰어난 훌륭한 그런 지혜의 업, 능력의 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일반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굴릴 수 있는 바퀴의 업,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삼륜을 얻은 후 삼륜이 세 가지의 바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제 일반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몸과 말과 생각의 그 진리를 굴리는 바퀴. 그래서 삼륜, 몸과 말과 생각의 바퀴. 삼륜을 얻은 후 널리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시방세계라고 하죠. 시방세계에 두루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이다. 연불 수행자가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살의 대비심이며 대자대비한 마음이며 대자대비한 마음이며 즐거움을 구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것으로 보살의 대자심이다. 대자대비한 마음, 대자심이다. 그래서 대비심, 대자심 합치면 대자대비한 마음. 연불 법문은 이와 같은 것이니
진정한 대승의 법문이다. 연불 정토 법문. 나무 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 법문이야말로 진정한 대승의 법문이다. 앞에서 말한 불가사의한 업의 세 바퀴, 즉 삼륜을 자세히 살펴보자. 삼륜, 세 가지 바퀴, 몸과 말과 생각.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를 중생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을 바로 삼륜, 몸과 말과 생각의 세 가지 바퀴,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 깨달음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신윤현통. 신, 몸신자죠? 그러니까 몸으로 굴리는 이제 바퀴가 되겠습니다. 신, 몸신자, 신윤현통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의 몸을 무량한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의 몸을, 내 몸뚱아리 하나를 분신술 있죠. 손오공의 분신술 마냥 손오공의 84,000가지 몸으로 짠 하고 분신을 일으키잖아요. 그와 같이 내 하나의 몸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몸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몸으로 굴리는 바퀴, 신륜현통.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원화분신변진찰이라고 나오죠. 원화분신변진찰. 그게 원화분신변진찰. 원화옥건대, 제가, 내가, 원화옥건대, 제가, 분신, 몸을 나누다, 몸을 분신하다, 몸을 나누다, 변진찰, 두루두루, 티끌같이 수많은 세상에 내가 몸을 나눠가지고 중생들 제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천수경의 원화분신 변진찰, 그거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부처의 몸이나 보살의 몸으로, 때로는 벽지불이나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육도는 우리 육도윤회,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온갖 여러 가지의 몸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고, 하늘신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들에게는 하늘신의 몸으로 나타나고, 수많은 인간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고, 축생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축생의 몸으로도 나타나고, 그런 구절들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유자재로 내 몸을 나눠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 그것이 신윤현통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자비나 위엄 또는 선정이나 지혜로서, 그러니까 갖가지 방법으로서, 갖가지 방편으로서 시방세계 투루 나투어, 모든 세계, 모든 세상에 자유자재로 몸을 나투어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한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몸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구륜설법. 입구자, 그러니까 입구, 말로써 중생들에게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구륜설법. 네 가지 걸림없는 변제를 갖추고, 육바라밀과 사제, 요 사제는 이제 사성제예요. 사성제. 그 다음에 12연기, 그 연기법이죠. 12연기, 10선은 이제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해서 시박참회라고 나오죠. 그 10가지의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을 10선이라고 해요. 10선.
오개는 뭐 살도음망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오개라고 있죠. 살도음망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가까이 하지 말아라 등등. 한마디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법문하시는 거, 입으로 말로 자유자재로 아무런 걸림 없이 법문하시는 거, 그것이 구륜설법이 되겠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을 설하여. 세간은 이제 세속의 세계, 일반 이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속의 세계가 세간. 출세간은 그 세속을 벗어난 이렇게 이제 수행자들의 세계, 그게 출세간. 그러니까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모든 법을 설하여 근기에 따라, 근기, 중생들 수준 따라, 근기, 수준 따라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한다. 자유자재로 설법해서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설법하신 그 수많은 법문을 84,000법문이라고 합니다. 84,000법문. 셋째는 의륜감기, 생각 의자죠. 생각의 앞에는 몸신, 두 번째는 입구, 세 번째는 생각의 의륜감기. 의륜감기는 뭐냐?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 수준에 따라서, 지혜의 깊고 얕음에 따라 중생들의 그 수준과 중생들의 지혜가 깊고 얕음에 따라 부처님께서는 완벽하게 중생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자세히 살펴서 그에 맞는 몸을 놔두고 법을 설하여 중생을 구제한다. 그게 의륜감기. 중생들의 수준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몸으로 중생들 수준 따라서 몸을 놔두시고 중생들 수준 따라서 법을 설하시는 것, 그것이 의륜감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제도할 때 중생들의 그 수준, 그 눈높이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바퀴,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를 굴리는 이 세 가지 바퀴, 삼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식륜, 현통, 구륜, 설법, 의륜, 감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수행을 잘해서 졸업하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유롭게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치 관세음 보살처럼 중생의 근기 따라, 근기, 중생들 수준 따라 놔두어 자유자재로, 자재로이 성취하는 것이다. 한 몸을, 하나의 몸을 나눔 없이 두루 놔두며 자유자재로 몸을 놔두며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만가지 근기, 그냥 수많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만가지 근기에 감응하는, 그것에 이제 응하는 불가사의한 업이다. 그게 이제 삼륜의 업. 이와 같은 업을 얻으면, 이와 같은 능력을 얻으면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여 3개의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가지 은혜,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네 가지 은혜. 부처님을 향한 은혜, 나라에 향한 은혜, 부모님을 향한 은혜, 시주, 중생들을 향한 은혜. 만약 염불하여 정토 왕생을 구하지 않는다면 비록 대승의 큰 마음을 내더라도 오히려 자신도 구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다른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내가 능력도 없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냐. 내가 능력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거 아니냐. 내 능력을 키우려면, 내 능력을 길러내려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가장 좋은 스승, 가장 좋은 도반, 가장 좋은 환경, 조건이 있는 도량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않고 어디에 태어나기를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늘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연불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왕생을 항상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마칠 때까지 오직 연불수행에 온 힘을 기울여 안으로 내 마음의 염하는 힘에, 연불하는 힘에 의지하고 밖으로 아미타 불의 원력에 의지하라. 아미타 불의 원력.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며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며 그 중생들을 반드시 극락세계로 인도하리라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의지해라. 스님, 연불하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분명히 증명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믿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힘이, 나의 연불과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이 한꺼번에 모여 일념회로 성취하여 정토에 왕생하게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토에서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들어 무생법인을 징득한 후에 큰 원력의 바퀴를 타고 사바세계로 돌아와 시방세계 곳곳에 여섯 신통으로, 육신통, 6가지 신통으로 사서법을 행하여 중생들을 포섭하는 4가지 법을 행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함께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극락세계와 사바세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널리 불법을 펴서 4가지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